26절, 27절을 다시 주목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26절, 27절에 전통하신 분 있어요? 정통하신 분? 없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하면은 성타락이 가장 첨단을 걷는 것이 공통된 일입니다. 성타락, 이 성적 타락, 특히 26절, 27절의 이 타락은 2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 동성연애를 26절, 27절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타락한 사회의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동성연애는 말기 현상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은 고귀한 목적을 가진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은 결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틀에 매여서 한평생을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 따분한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질서, 법칙을 한번 벗어나서 금지된 쾌락을 맛보고 싶은 충동을 그들이 가슴속에 안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같은 욕망에 끌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빠진 곳이 어디 있느냐? 무책임한 동거생활. 결혼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저 마음에 맞으면 얼마 동안 사는 동거생활. 흔해 빠진 일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더욱이 그렇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저 동거생활 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지나가다가 그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붙들고 아마 확인하면 하나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그만큼 무책임한 동거생활. 또 간통, 또 강간.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그런지 성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자들의 이상한 데를 몽둥이가 때렸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강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강간하는 말이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요즘에는 많이들 씁니다. 이런 것, 혼음, 변태성욕, 동성연애, 이 모든 성문란 행위가 바로 26절, 27절에 포함된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연애가 아직 낯선 이야기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낌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초기 로마 황제 가운데서 15명을 조사했던 15명 중에서 14명이 게이였습니다. 게이가 뭔지 알아요? 동성연애자입니다. 그 황제 정도 되면은 아름답고 이쁜 여자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끌어다가 궁중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팔자 좋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틀에서 남자가 여자를 상대한다는 그 자연적인 틀에서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권태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하냐? 좀 다른 길이 없냐? 그래서 빠져들어간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이런 동성연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짐승하고 교합하는 것까지
사회가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통용이 되던 시대가 그렇게 더러워졌던 로마 사회였습니다. 89년도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법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부부로서 호적신고를 하면 결혼 증명서를 떼어주는데 꼭 결혼 증명서라기보다는 그 결혼 증명서와 유사한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다른 부부들과 똑같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이미 캐나다 연합교회는 32차 총회에서 동성연애자들도 목사로서 안수받을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수 더 떠서 동성연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하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까지 붙여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왜 법을 고쳐야 될 만큼 심각하냐? 왜 교회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받아들여야 될 만큼 심각하냐?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이유 딱 하나, 뭡니까?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소수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무식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지식 여하를 막론하고 경제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성적 문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법을 고쳐서 그들을 목사 안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우리 이 가운데서 할머니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럴 거라고. 동성연애가 뭔가 하면 남자 둘이 살면서 하나는 부인 노릇하고 하나는 남자 노릇하는 거예요. 여자 둘이 살면서 하나는 남편 노릇하고 하나는 여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여자면서 남자 소리를 내고 또 한 사람은 남자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다른 남자에게 여자 소리를 낸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왜 죄냐? 왜 하나님 앞에 악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중간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쓴다? 영리로 쓴다. 이 말은 자연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냐고 법칙을 거꾸로 뒤집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했지 남자끼리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냐? 너는 남자 여자 만들어가 짝지어서 살게 했지만 나는 한 수 더 떠서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고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식이에요. 얼마나 건방진 행위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연히 상당한 보응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가 어떤 보응을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도태되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누구로부터 발생한 병입니까? 동성연애자들로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대가 성병을 옮기는 비율은 13초에 1명꼴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3초에 10대 하나가 성병이 옮겨져요. 전염이 돼요.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그냥 되는 대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에 한 아이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것이 판명되었고 도시 안에 있는 대학에서는 300명에 1명, 그 다음에 도시에서 좀 떨어진 대학촌에 있는 경우에는 500명에 1명꼴로 전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성연애를 공공연히 공인하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죄의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오늘 서구 사회에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를 가지고 나의 진짜 모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천국문 열어놔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볼 때 잘 입고 다니는 옷을 보지 마십시오. 승용차를 보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의 진면모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 희죽희죽하고 웃으면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이 고급차를 타고 향수를 뿌리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 놓고 세상을 사는 것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